18절로 21절입니다. 18절로 21절이에요. 이사야 43절입니다. 18절로 21절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무엇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상하게 하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상하게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립기념주일에 맞춰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새 일을 행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할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될 것만 같아서 답답할 것입니다. 이제는 새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답답함이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제부터는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1984년도 기독교 100주년 행사를 여의도에서 할 때였어요. 그때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였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으로서 예수 믿은 지 한 1년 남짓 되었던 것 같아요. 1년 남짓.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친구들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철부지였는데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의도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전철 타고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영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걸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 그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에서 우리는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단에 쓰셨는데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 그랬더니 천주교 200주년 행사가 얼마 전에 벌어졌는데 천주교 200주년 행사에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러니 우리 기독교 100주년 행사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이게 궁금해서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무슨 미신이야. 야, 말씀 들어야지. 이런데 말씀하더니 야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찬송 부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야 이상하다. 그러자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였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져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휘하시는 분이 우비를 입고 지휘를 하세요. 여성분이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지휘를 하는 것처럼 그 장면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 이 찬양이 울려버렸어요. 보라 내가 세계를.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러자 신기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실제로 하늘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비는 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무지개가 떴는데 쌍무지개가 뜨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이중 무지개가 아니었어요. 하나 뜨고 그 위에 바로 하나 뜨는 이런 무지개가 아니었어요. 서쪽에서 하나가 뜨더니 동쪽에서 또 하나가 뜨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가.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였어요. 민주화의 열망이 꺾이던 시절이었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경제 성장하는 데 성공할 텐데 과연 경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때 당시의 반문이었어요. 대학가에서는 끊임없이 철강 가스가 날아들고 있었고 끊임없이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는 전공이 호텔 경영학이라서 서울에 있는 웬만한 호텔들을 견학하는데 그때 수많은 부장, 객실 과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데모가 없어야 우리나라의 손님들, 관광객들이 유치가 됩니다. 이 데모 때문에 제일 큰 문제라. 맞는 얘기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뭔가 으쌰으쌰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인간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거 대단하죠. 모여서 꼼지락꼼지락하면 다리가 생겨요. 모여서 꼼지락꼼지락하면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모여서 꼼지락꼼지락하면 없던 길도 생겨납니다. 대단하죠.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강남이 막 개발돼서 옮겨가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100주년 행사가 지난 다음에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한국 사회에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민주화였어요.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는 고공행진이었어요. 악조건 속에서 고공행진. 70년대의 성장기보다도 더 놀라운 성장의 프로테지를 내면서 한국 사회는 고공행진합니다. 그때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게임. 두 가지를 유치를 하면서 이 정신적으로 이 88을 이끌었던 정신적인 문화 대통령으로서 정신적으로 이끌었던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었어요. 학자 중에 학자였고 한국 사회를 가장 정밀하게 잘 바라보신다는 두 어른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 분은 김동길 박사님이고 한 분은 이어령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그분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한국에는 광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정신,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겠다는 정신, 그 신앙에 의해서 삶을 전개해 가겠다고 하는 개혁주의적 삶의 정신, 그리고 엎드려서 우는 정신. 이것이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한 나라와 이 민족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지나간 일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새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그 일이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이 나면은요,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 현재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18절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이방인보다도 진부해집니다. 이방인보다도 생각이 맑지 못해요. 이방인보다도 훨씬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되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말고요, 어떻게 되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을 향해서 치고 나가셔야만 됩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프로그레스예요. 신앙이라는 건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레스를 알아야 돼요. 이 진보를 알아야 돼요. 이게 프로세싱의 방법 아닙니까? 미국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프로세싱이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상이 많아요. 미국은요, 코로나 1년도 안 돼서 백신 개발한 나라입니다. 미국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아직도 더 센 코로나가 올지도 모른다. 지금 전 세계는 여기에 대한 정치인들은 두려움에 어느 정도는 잠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전염병만 생기면, 그런데 아십니까? 미국은요, 즉시 개발에 성공해버렸어요. 무섭죠, 정말. 근데 미국이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수학과 과학 정신입니다. 데이터, 이게 중요해요. 데이터.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돌리려면 전력 아닙니까? 전력을 제대로 하려면 원자력 발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기초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옵니까? 수학. 어디서부터 좀 수학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이런 것들이 좀 키워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 있어야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해야 공학이 나오는 거예요. 공학이 나와야 삶의 문화와 문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 아닙니까? 저절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죠. 여러분, 유럽의 과학의 기초는 어디서 왔을까요? 동양에서 다 갔다 왔어요. 동양이 먼저 화약을 발견했어요. 동양이 먼저 종이를 발견했어요. 동양이 먼저 문자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미친 듯이 서양 애들이 수백 년 전부터 했던 거, 야, 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향신료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열망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시아권에서는 이게 있었는데 유럽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처참하다,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뭘까? 나온 것이 연금술이에요. 연금술을 하다 보니까 지리상의 발견도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망원경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세상을 이런 각도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흐름을 읽으셔야만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과학의 역사입니다. 그 과학의 역사에 대한 반문을 던지는 것이 과학 철학이에요. 철학입니다. 그 철학 위에 있는 것이 신학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모든 것을 망라해야만 됩니다. 신학자가 공부 안 해, 신학자가 책을 안 봐, 만약에 엉뚱한 것에만 계속 빠져있어, 목사가 연구를 안 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못 받잖아요. 처참해져요.
몰골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몰골이요, 아주 비참하지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신앙인 다운 면모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템 준 거예요. 금, 일어나 연금술. 연금술이 뭐예요? 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을 만들어서 제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을 삼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감히 유럽은요, 터키라는 투르크라는 나라에 갇혀가지고 동양으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 오늘은 터키거든요. 터키. 이 터키에 하나도 감당 못하는 전 세계라는 유럽이었는데, 근데 실패하고 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우린 금을 만들 수 있어. 우린 지리상에 발견을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인도에 가가지고,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 중앙 아메리카에 딱 도착한 다음에 야, 여기가 인도나 보다. 그래서 서인도주도가 생긴 거잖아요. 웨스트 인디아. 그게 중앙 아메리카의 한복판에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세계를 다 돌아다닌 마젤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의 꿈이 현실화 되기 시작해요.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죠. 미국 애들의 저력은요,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아요. 실패는 성공이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맨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근데 쩔쩔쩔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안 된다 아니고 부정적이고. 그 정주영 씨만 내세웠던 게 아니에요. 이병철 씨도 내세요. 삼성물산 뭐 하는 회사예요? 무역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무슨 무역을 했습니까? 사카린 사다가 팔아먹던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개혁을 두려워하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사는 길을 찾아서 누가 보면 15장에 불의한 청지기 나오죠.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 옳고 그런 걸 도외시하나?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존하는 데는 옳고 그런 것보다 앞서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잘 말이 안 되는데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고하면 사함받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신기합니다. 주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이게 믿어져.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성신께서, 그 성령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AI가 판을 쳐도요, 로봇이 판을 쳐도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이방인과 같을 수밖에. 이런 과거에 대한 기억은 불평과 불만을 키울 위험이 높고 불신앙과 원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지나간 일, 엉뚱한 광고 많이 생각했다가 그나마 간직하고 있는 신앙마저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기억하지 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자기 생각에 골몰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을 많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많이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한 게 나와요. 입만 열면 근데 자기가 위에 똑똑하대. 굉장히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멍청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의 IQ 다시 설명합니다. 인류의 뇌를 브레인을 연구했는데 10%도 못 쓰고 죽는답니다.
아담은 어땠을까요? 죄짓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보다 IQ 160, 170보다 10배는 더 많지 않을까요? 잘 쓰는 애들이 160인데 얘네들이 10% 쓰고 간다 칩시다. 아담의 IQ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600? 비교가 됩니까? 그 짐승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코끼리, 이거 사자, 그냥 이름을 그냥 내 대로 그냥 딱딱 붙이는 거예요. 네임을, 브랜드 네임을 그냥 브랜드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똑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타락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후손들에게 남겼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어요. 결국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쫄짱구. 야, 그 사람들 진짜 많아요. 남 탓하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랬대. 목사님 부모를 잘 만나서. 옛날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못된 이유는 나 같은 아빠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 목사님은 훌륭하게 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웃으면서 했어요. 우리 아버지 청소하셨는데, 청소 보셨어요, 청소. 지금도 생각나요. 처음에 장사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망하셨어요. 저희 먹여 살리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저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요. 책을 통해서 성장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20대 시절에도 돈만 새기고 헌책방에 달려갔어요. 중고책방. 500원, 300원. 처음에는 300원짜리 샀어요. 1,몇백 원짜리가 300원 하더라고요. 처음에 성경책도 살 돈이 없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성경책을 선물해 줬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뜯겨져 나간 성경책이 있어요. 너무 소중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헌책방에 가서 500원 주고 찬송가 샀어요. 찬송가가 없어요. 지금은 불러다니는 게 성경 찬송가죠. 기도는 성경 있잖아요. 시편 띄어져 있는 거. 그게 그렇게 귀해서. 군대 입대할 때 어떤 선배가 저한테 까만, 그 다음에 노란 금박이 입혀진 포켓 성경을 선물해 주셨어요. 신약과 시편이 있는데 영문이 같이 있는. 진짜 고마웠어요. 훈련 내내, 군생활 내내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늘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벌써 주워 들었는데, 책을 보다가 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하는데 총탄을 가슴에 딱 맞아서 죽은 줄 알았대요. 안 죽었대요. 이거 뭔지 아세요? 가슴에 포켓 성경이 있어서 총탄이 막아줬답니다. 그래서 살짝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포켓 성경을 가슴에다가 담고 살았어요. 왜? 가슴을 딱 정줄줄 하거든요. 그래 가보시면 가슴을 딱 맞추려고 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지나간 일 어떠십니까? 자꾸 생각나죠. 근데 자꾸 반대로 살지 않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나쁜 과거를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상이 좋거든요. 좋은 일은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았던 것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누가 역사하는 것일까요? 마귀입니다. 이때 영적 세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도록,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도록 맡기시면 어떨까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근데 이게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닐 정도로 놀랍도록 세일을 행하세요. 그러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저절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일이 계속 일어나면 새로운 일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새로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역행하시면 어떨까요?
작은 것에서도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찾아내는 능력. 좀 장착하시면 안 될까요? 제발 좋은 일을 많이 기억하세요. 특히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일을 많이 생각하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세월 동안에 좋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그 일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지 말라고 해도 좋아집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을 많이 생각하고 안 좋았던 일을 빨리 잊어버리면 내 신앙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놀랍도록 탁월하게 고공행진하게 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신앙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게 죄인들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고. 오만 뭐예요? 교만. 내 생각만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보세요. 멀리 하라니까요.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나는 이런 사람하고 어울려도 괜찮아. 아니 내 신앙의 수준이 바닥인데 이단하고 같이 친구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좀 어느 정도 경제 딱 올라섰을 때 이 책 저 책도 보는 거죠 여러분. 처음엔 좋은 책 봐야 돼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좋은 책 봤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요 놀랍도록 좋은 책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적인 책은 안 봤을까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야 적을 알죠.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기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과학철학 시간에 교수님하고 대화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A 못 받았어요. 자꾸 제가 손 들고 자꾸 질문하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과학철학 선생님이었는데. 아니 과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학을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 조명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과학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과학이라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건 이것밖에 없대요. 그래? 교수님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전문 강사였는데 이 교수님 계속 박사 논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교수님에게 교수님 좀 생각을 좀 전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울 시간인데 교수님 생각을 좀 전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성경을 보시면 안 될까요?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자네는 크리스천인가? 예,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니 보험계인 크리스천.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네는 왜 여기 와 있나? 예? 배우려고 왔죠 선생님. 아니 신학교를 가지 왜 여기 와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 부름받기 전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새 일이에요. 새 꿈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도움을 주셔서 새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새로운 아이템을 딱딱 주십니다. 새로운 도구를 주십니다. 새로운 방법을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놀랍도록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냅니까?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사막이었는데 길을 낸다. 불가능했어요. 뭐가 재료가 있어야죠. 그래야 길을 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모래만 있는데 어떻게 길을 낸단 말입니까? 더더욱이나 사막의 강 어떻게 끌어들여요? 오아시스조차 찾아보기 힘든 땅이 사막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세요. 광야에다 고속도로 내잖아요.
그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 서부, 중부는요, 전부 다 사막이었어요. 라스베가스 대표적인 사막이었어요. LA 사막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사막이었어요. 거기다 물을 끌어댔어요. 로키 산막에서 뚝을 쌓고요. 댐을 만들고 물 끌어대댔어요. 거기다 오렌지 심었어요. 그리고 오렌지 캐낸 거예요. 아몬드 심었어요. 아몬드 그래서 캐낸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생각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길은요, 성경이었어요. 사실 어제가 현충일이었잖아요. 6.25 때 사실은 9월 15일인가요? 인천 상륙작전. 굳이 안 해도 북한군은 물러가게 돼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낙동강 전선에서 전력의 50%를 상실했어요. 북한군이. 이미 쫓겨갈 일만 남았어요. 근데 왜 인천 상륙작전이 신의 한 수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적이 제일 무서운지 아십니까? 쳐들어오는 적 점령군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적은 자기네들 땅, 자기네들 편을 만들기 위해서요, 국민들을 유화시킵니다.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대한 당근을 씁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쫓겨가는 적입니다. 쫓겨가는 적. 몽땅 다 털어가려고 합니다. 몽땅 다 죽이는 작전을 핍니다. 왜? 다시는 못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위대했던 것은 쫓기는 적의 테러를 완벽하게 차단시켜요. 쫓기는 적의 나쁜 행동, 만행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아서 그 힘이 직결돼서 유엔군, 미군 한 5만에서 10만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 인원 가지고 북한 못 이겨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경이 연합해가지고 막기 시작했어요. 몸으로 막았어요. 탱크도 몸으로 막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군 아이들이 가져온 거, 유럽 아이들이 가져온 거, 무기를 우리 걸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나라를 남의 손에 지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20년 전쟁에서 패배했던 베트남 아닙니까? 온갖 무기를 미군이 다 때려 넣었어요. 한국 전쟁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넣었습니다. 20년 전쟁이었으니까요. 근데 결국 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민들의 정신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팔아먹었어요. 뭘 팔아먹은지 아십니까? 전투기 받아오면 전투기를 갖다가 배트콩에 넣었어요. 배를 갖다가 그들에게 줬고 총알을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 불가능하죠. 미국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베트남 전쟁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도 지독스럽게 전쟁을 치렀는지 아십니까? 마을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적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하겠어요. 화염으로 그냥 태워버렸어요. 심지어는 고역죄를 그냥 갖다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만행까지. 왜?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어디서 뒤에서 칼이 꽂는데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뒤에서 총을 쏴버리는데 도저히 이게 재간이 없는 거예요. 미군 아이들은요, 이게 영이 굉장히 밝은 아이들이에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었어요. 우리 국민들은 잠잠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전통이에요. 위기 때 강한 민족. 그렇지 않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상과는 전혀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왕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도로 까는 거, 길 만드는 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난제를 만날 때마다 내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왜 자꾸 문제 앞에서 주저주저 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 놓인 문제를 그래서 내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쉬운데 끊임없이 내 관점에서만 보니까 문제가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꼬여지는 것입니다. 해결의 실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부터 길러보세요. 삶이 습관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할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위기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위기 때 예배드려요. 어쩌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쉽더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쉬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해결 방안도 금방 보여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다니까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내는 것이 어려워요. 사막인데 길 만들어봤자 모래가 와서 덮어버리는데 어떻게 길을 만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상상이 안 되죠. 어떤 험한 사막에서도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헤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사막에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만 줘도 고마운데 하나님 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다 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시라고.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참으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물은 솟아요. 어떤 경우에도 길은 반드시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근데 단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포기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정도로 엄청난 세일을 행하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천사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어떻게 들짐승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을 보면서 들짐승들도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마시는지 자유롭게 뛰노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소도 임자를 안대요. 주인 누구인지 소도 안대요. 나귀도 주인이 주는 구유통은 안다는 거예요. 구유는 아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주는지 아니면 이리가 주는 것인지 늑대가 주는 것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들짐승도 어떻게 자기가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지 아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더 확연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성령의 놀라운 바람,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무도 그 역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역사가 미미해 보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해하는 그 사람이 화를 당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는 들짐승들까지도 복종할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며 새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역사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새 일을 보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동참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은요, 바로 뛰어들어야 될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은 심사숙고해야 될 일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빨리 성급할지라도 맡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역사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오직 주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세 가지를 맛볼 수 있어요. 하늘의 기쁨, 평안,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하늘의 축복을 엄청나게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에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라.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내가 나를 위하여 주셨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까요? 사람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나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요, 인간은 존귀하다.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라이크니스, 하나님의 이미지라 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세요. 근데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똑닮은 존재를 창조하셨다. 바로 우리 다.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인물이에요. 그 고귀함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자연계를 연구하다 보면요, 자연세계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겨요. 왠지 아십니까?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의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자연세계와 우리를 유사하게 창조하셨어요. 닮아 있어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자연세계와. 자연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조화와 균형 있게. 조화 있게 했어요. 자연은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조화가 돼요. 하모니가 있어요. 균형이에요. 밸런스가 있어요. 대칭을 이루어요. 양쪽의 컨트라스트가 분명해요. 이게 진짜 놀라워요. 좌우 대칭이 멋있어요. 낙엽을 보세요. 좌우 대칭이 멋지게 나 있어요. 어떤 건 비대칭이에요. 그러면서 대칭이에요. 좌우가 닮아 있어요. 그러면서 달라요. 인간도 다 달라요. 그러면서 닮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회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지혜로워져요. 인내심이 길러져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성품이 좋아져요. 성품이 나빠진다는 것은 예수님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성품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는 원래 생겨본 게 이 따위라서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 따위를 안 만드세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많이 변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진짜. 우리 새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옛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뭐 얼마나 뭐 잘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왕년에 세상에서 잘못 나간 사람 뭐 있나요? 여러분, 한 7, 80년 살면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똑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정신 똑바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던 거 놔버리세요. 좋습니다. 순식간에 줍니다. 제가 살다 온 땅은요, 바닷가에 가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산꼭대기 이렇게 등성해서 이렇게 바닷가, 유명한 피아노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그 피아노 영화를 찍었던 피아비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운전하고 한 40분 정도 달려가면요, 꼬불꼬불한 비탈을 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곳을 지나가지고 그 해안에 닿아요, 빛이. 맨 꼭대기에 딱 보면 바로 이르기 한 1km 앞에 전망대가 있어요. 그냥 자연 전망대예요. 말뚝만 박아놨어요. 뛰어내리지 말라고. 거기서요, 바닷가가 쫙 보입니다. 근데 바닷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막 10m, 20m 파도가 막 쳐요. 그게 뉴질랜드 서해 바다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동해 바다가 파도가 세잖아요. 서해 바다가 잔잔하고, 그죠?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서해 바다가 거칠고요, 동해 바다가 잔잔해요. 동해 바다가 비치가 많아요, 사람들. 근데 서해 바다도 똑같이 비치가 있어서 놀아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려와요. 이야, 진짜 저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 죽겠다. 해마다 사람이 죽어요. 낚시하다가. 자기 물 들어온지도 모르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이게 막 던지는, 낚시를 통해서. 되게 멋있어요. 모자 딱 쓰고요. 막 돌리는 저대가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광들이 요즘도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사회에. 근데 가까이 가보면 더 기함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계속 허연 파도가 막 그냥 삼킬 듯이 몰려오고, 바람도 그렇게 불지 않는다. 바닷가에 딱 가잖아요. 더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다가 저쪽 바다가 위에 있어. 바다가 위에 있다니까요. 시야에서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바다는 보면 전부 다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긴 바다가 위에 있어. 저기서부터 삼킨 듯이 와. 거기서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느냐? 일정 선까지 따고 다시 갑니다. 이 선을,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바닷물이 못 넘어오게 하세요. 그걸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택으로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요. 갑자기 놀고 있다가,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다시 돌아가니까. 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아이들이 원래 바닷가에서 자란 아이들이랑 바다에서 헤엄을 쳐요. 와, 대단해요. 바다 헤엄은 헤엄 못 치거든요. 그냥 잠수밖에 못하고. 얘네들 바다 헤엄을 쳐요. 왜? 어린 시절부터 거기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뉴질랜드 아이들이 철인, 근대, 오종 이런 데요, 금메달 따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태릉 선수촌이나 진천 선수촌 이런 거 없어요. 그때도 금메달 땁니다. 올림픽에서 항상 2개 내지 3개는 꼭 따요. 그 조그만 나라.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목적이 맞게 살아오셨나요? 거룩한 목적이 맞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삶 속에서 체험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내 삶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이 깃들면서요, 행복이 찾아와요.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 중심, 항상 예배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